시다.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이 드러낸 결과. 예, 부활이 무엇했다고요? 드러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사실은 전 세계가 이날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매 해년마다 그 날짜가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 변동이 될까요? 변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3월 마지막 주도 되고요. 어떤 때는 4월 첫 주, 늦을 때는 4월 둘째 주도 되어져요. 그건 만월이 지난 보름이 되어졌을 때에 그날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어지면은요, 각 나라마다 부활절을 지내는 풍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달걀을 나눴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러시아에서는요, 달걀을 예쁘게 달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나누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백악관에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달걀 굴리기를 해요. 달걀 굴리기. 재미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스에서는요, 붉게 이 달걀을 칠해 가지고요, 서로 달걀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달걀을 깨뜨리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깨는 이런 풍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페인에서는요, 이 세비야 같은 도시에서는 부활절 날이 되어지면요,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 아마 오늘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도 오늘 퍼레이드를 할 거예요. 시청에서부터 CTS가 주관해 가지고 이 퍼포먼스 퍼레이드 하는 날이 있는데 오늘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요, 부활절 다음 날 뭐를 하는가 하면 서로에게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 그래서 왜 물을 뿌리는가 하면은 이 새 생명과 정결케 되어져라라고 해가지고 물을 뿌리는 이러한 풍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부활절을 축제로 기억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 행렬로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요, 오늘 이 상징과 전통으로서 부활절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을 나누면서 부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은 부활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부활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부활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이 드러내게 되어지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국어사전에서는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어떤 원인과 과정을 거쳐 나타내는 상태와 결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결과. 결말.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상태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 예, 이거를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명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펄콥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인간 본질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고 오늘 드러내는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다? 따라서 합니다. 드러낸 결과다. 부활은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결과로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지내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고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그 다음 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3일째가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여인들이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장사를 급히 하다 보니까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겐요, 시체를 이 썩게 하는 이 그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이 그 장례 예법에 보게 되어지면은 향유를 바르고 그걸 미라처럼 싸가지고 동굴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미라 보셨잖아요. 미라 그것처럼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가지고 안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석회암이라 이 굴을 파가지고 앞에다가 큰 돌을 막게 되어지는 게 이게 장례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오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예, 깜짝 놀랄만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천사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새 우리 어디예요? 보통 어디 가게 되어지면 문이 어떻게 열려요?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아마 이 최초의 자동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돌문이요, 어떻게 굴려졌는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주의 천사가 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는가 하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군병들이 두려워서 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는가 하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에도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목소리가 들려요.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라고 하셨는데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가가지고 오늘 이 사실을 너희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너무나도 오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가지고 다름질해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붙여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샬롬, 그러니까 그 뭐예요? 평안하냐가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샬롬 하는데 오늘 샬롬 하니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 멈춰서 그 시선이 마주했는데 그 마주한 시선 가운데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두 눈으로 분명히 죽고 장사된 것까지도 목격을 하였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생각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타나셨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소망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천사의 이야기를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오늘 주님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하로 보면 시간이 지나자 경비병들이 깨어났어요. 경비병들이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보냈던 군병들인데 혹시라도 도적해가지고 오늘 문제가 생길까봐 보냈던 군병들인데 시신이 없어지니까 난리 났잖아요. 군병들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천사가 임하였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시체를 깨어나서 보니까 시체가 없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모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너희는 이 이야기를 절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졌고 또 군병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적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어져서 그것을 은폐하려는 이러한 수단과 방법과 이러한 음모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절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니라.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우리 개신교가 참 종교인 이유는 바로 이 뭐예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다 죽었다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서 무엇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 약속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오늘 바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왕노릇을 하느냐, 그때는 마귀가 무정갱이의 갇힘을 받게 되어지고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둘째 부활이 있으니 그 둘째 부활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그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둘째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 바로 어디에 쓰느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감사이고 이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산다라도 내가 세상에서 조금 가난할 수 있더라도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인연극 예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
감동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예, 목사님 설교보다 인형극 보니까 더 재밌어요 막 이래가지고, 예, 가끔씩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결과적으로는 천국 갔잖아요. 부자는 가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날이에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예,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조금 어렵고 세상에서 조금 아프고 세상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오늘 그날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식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날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겐 기쁨이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에게 무엇이라고요? 기쁨이 드러나요. 기쁨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말씀의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이라는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엎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는 이걸 경외라고도 표현하는데, 오늘 심한 이 충격적인 이 무서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여인들이 무엇이 있었다? 큰 기쁨으로. 오늘 큰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압도적인 기쁨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과 오늘 목자들도 어떻는가 하면 큰 기쁨으로 오늘 바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기쁨 중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쁨이 있다? 큰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마음이 평화, 만족,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 이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쁨에는 일시적인 기쁨도 있고 어리석은 기쁨도 있고 육체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최후에 누릴 기쁨도 있고 오늘 장래에 누리게 될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누구를 만나면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졌어요? 예수님.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기쁨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할 때에 걸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 했다고요? 다름질할세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긴급하게 알릴 소식이 있으니까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벅찬 감격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영 간사님은 대학 갈 때 시험을 봤는데, 무슨 시험을 봤어요? 수능을 봤죠. 그런데 목사님은요, 옛날에 뭘 봤는가 하면 학력고사를 봤어요. 학력고사.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학력고사 점수가 아마 만점이 340점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340점인가 380점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가게 되어지면요, 시험 보는 날 부모들이 다 가가지고 그 앞에다가 철문 앞에다가 나올 때까지 뭐 붙여놨는가면 엿을 붙여놨어요. 엿을 학교 꼭 붙으라고 엿 붙여놓고 거기서 뭐 하고, 또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108번째 해가지고 절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아이의 합격을 위하여서 기원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은요 응원한다고 구호를 외치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면은요,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치는데 전기 후기를 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뭐 전자 시스템이 아니에요. 직접 가가지고 5시 땡 할 때에 그 전까지 뭐를 하는가 하면 원서를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요, 있는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이 고3이 되어지면요, 각 학교 가가지고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한 사람 받고 여기 상황이 어때, 저기 상황이 어때. 그래서 상황실처럼 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느 학교 미달이 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원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을 했거든요. 원서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은 뭐 전화 시스템으로 우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새는요, 학교가 되어지면 서비스가 와요. 그래서 합격했다라고 통지서도 오고 그러는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대학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대자보. 그러니까 운동장에다가 합격자 명단을 쓰는 거예요. 어느 학과 누구 해가지고 수험번호 해가지고 그것도요 매직으로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여기 살펴보고 저기 살펴보고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낙심되죠. 그러면 바로 집에 가느냐? 아니에요. 어딘가에 내 이름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끝에까지 손가락하면서 이름을 찾아봐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환호성을 질러요. 난리. 위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 행가리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 대학 어떻게 됐다고요? 붙었다고. 나 대학 붙었어. 친구들이 행가리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행가리. 얼마나 그때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때의 기쁨은 아마 말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죠. 오늘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겪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더 큰 기쁨을 바로 누리게 되어졌더라.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 큰 기쁨, 오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겪게 되어졌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한 소망에 대한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큰 기쁨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복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소망했어요.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그냥 양복 입고 올려다가 그래도 한복 입고 가보자. 그래, 한복 입고 오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날 되면 한복을 입는데 사실은 한복을 명절 때도 안 입거든요. 근데 부활한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명절 되면 입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입고 왔느냐?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는요 살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 수술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데요. 가슴도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참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위를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 장로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찬송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 자리에 앉으려고 우리 조명희 권사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습들 감동되어져요. 그런 게 기쁨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그 모습 보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예. 오늘 더없이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이고. 예,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흔들리는 자에겐 충격이다. 예. 여러분, 이 부활은요,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충격이 되어집니다. 오늘 군병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군병들에게는 충격이 되어졌다. 충격이라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나 뜻밖의 사건 따위로 마음에 받은 심한 자극이나 영향, 이걸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람의 마음에 심한 자극으로 흥분을 일으키는 일, 이것도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외부적인 사건이나 요인을 통해 가지고 겪게 되어지는 상태를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였다. 주의 천사가 임재할 때 지진이 나고 문이 굴려지고 오늘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더라. 이 충격에 대한 결과였거든요.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부활의 현장에 있게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진다? 충격이 되어진다. 충격이 되어진다. 그 충격이 나타나는 이 상황은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였다. 두려움 때문에.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압도적으로 오늘 바로 이러한 공포와 경외를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그 무서워하다 보니까 몸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게 되어졌더라. 떨게 되어졌더라.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바들바들 몸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 같이 되어졌더라. 이건 인간의 힘과 의지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활을 맞이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충격이 되어진다. 여러분, 군병들은요, 훈련받은 군사들이에요. 마음이 강직하고요. 오늘 전쟁에서도 싸우다가 죽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군병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군병들조차도 무서워 떨어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 앞에 놓여졌듯이,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부활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충격적인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성악가들이 있는데 성악가들이요, 와인잔을 놓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일정한 소리로 아 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리잔이 깨져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그 TV에서 무슨 실험실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실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락커였던 김종서 씨가 그 앞에 서 가지고 이 와인잔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이게 깨질까 안 깨질까? 여러분, 깨졌을 것 같아요? 안 깨졌을 것 같아요? 깨졌어요. 그런데 몇 분 만에 깨졌을까요? 60분이요? 아니에요. 오늘 저기 보게 되니까 자세를 찾아보니까 몇 시간이에요? 3시간 40분. 3시간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고 각자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소리를 질렀더니 3시간 40분 만에 와인잔이 깨진 거예요. 와인잔 깨진 것도 놀랍지만 3시간 40분 동안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는요, 일정한 주파수를 내보내면은 거기에 그 소리가 닿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공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공명을 통해서는 진동이 발생이 됩니다. 그 진동의 목소리와 그 공명의 진동이 주파수가 딱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짱 하고 깨져요. 바로 이게 공명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목소리에도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힘이 있어요. 톤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충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놀면은요, 저희 때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뭐 무술 영화 많이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장풍 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이 장풍하면 반대쪽에 있는 아이가 뭐 하는가 하면 오 하고 막 헐리우드 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았어요. 예. 장풍하면 뭐 했듯이.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충격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충격파. 여러분, 충격파는 단순히 바람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해양층에도 충격파가 있어요. 단층과 단층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바닷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올라와요. 그것이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해일이라 그래요. 해일. 예. 바람이 부는 것은 파도가 높게 올라올 수 있지만 밑에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보다 높은 바닷물이 몰려오는 걸 해일이라 그래요. 충격파입니다. 충격파. 여러분, 이런 충격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들이 부활할 때도 충격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놀라는 사건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충격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충격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영광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누구?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너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여러분 뭐 사오는 거, 야 이거보다 나는 너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예배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우리 권사님 자녀 오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 권사님 우리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지. 예, 우리 정 권사님 야 한 달에 한 번 와라 그랬더니 네 하고 약속 지켜가지고 지난달에 오고 지난달에 오고 아마 이번 달에 또 올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 보는 거 그거 우리에게는 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일이 나타날 터인데 이 날에 우리는 이 충격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자리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모르겠어요. 예, 뭐 준비한 거는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많고 한데 항상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도 지루하진 않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감동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이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이 은혜가 부활절 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과 가정들 위에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도 12절 13절 함께 보죠.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교만한 자에겐 위협이다. 위협이라는 말은 힘으로 의르고 협박하는 걸 위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군병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군병들을 보내서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혹은 시신을 도둑 맞으면 오늘 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득세하는 이런 세력들을 방어하기가 어렵고 유대교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군병들을 가서 지키게 했거든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음모를 꾸며요.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도적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엇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오늘 진실을 은폐하는 이러한 범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부활이요. 오늘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위협과 혐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실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실은 감추려고 그래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1980년대에 늘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도 블록이요, 나중에는 다 뭘로 있는가 하면 아스팔트로 다 메꿨거든요. 여기 인천대 우리 예영자매가 학교 다니는 청운대 앞에 가게 되어지면 지금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거기가 보도 블록을 갖다가 여학생들은 와가지고 뒤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보도 블록이 옛날엔 네모냈어요. 네모난 거. 그걸 갖다가 돌을 깨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깨면은요, 남학생들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투석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면 반대쪽에서는 뭘 해산시키려고 뭘 쏘는지 아세요? 체류탄. 아이고 여러분, 체류탄 한번 그거 냄새 맡으면요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업 받기가 싫으면요, 그 전날에 굴러다니는 체류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어디 가는 거면 학교 가져가는 거야. 학교. 그래서 학교 가져가가지고 교탁에다가 거기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뿌려놓고.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계속 뭐예요? 재채기 나오고 눈 따갑고. 그래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밖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안 하는 거예요. 수업 안 하려고 학생들이 체류탄 맨날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랬던 추억도 있습니다. 1987년도에 한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랬는데 그 학생이 죽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불이 붙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세대에서 나와서 우리가 막 그렇게 외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처음 발표는 이거예요.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그래서 그날 화장을 하려고 검사한테 도장을 찍으라 그랬는데 도장을 안 찍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본인들이 음모로 꾸미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으려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잖아요. 오늘 이런 민주화 운동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알게 되어지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예수는 실제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냥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죽어주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부활한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닥 다른 종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무엇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지금 법이 뭔가 달라져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재산 몰수법이 통과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재산 몰수 모임 폐쇄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행되어지는 법령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목사인 제가 정부를 향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붙잡혀 가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 뭐 대통령을 뭐 구속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왜 그 이야기를 왜 해요? 예배 시간에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정부에서 목사들을 구속하고 교회를 폐쇄하겠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 이권이나 무엇을 지키려고 은폐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이 사건들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이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 설교 듣느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서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부활은 사람들의 것을 드러내는 결과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다? 기쁨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다? 충격이다. 마지막에 유대교와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다? 위협이다. 부활이 드러낸 결과요. 기쁨을 드러냈고 충격을 드러냈고 오늘 위협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2번과 3번이 아니라 1번,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큰 기쁨을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특별히 수술을 앞둔 우리 장로님의 심령 위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